네. 성령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스피릿을 하죠. 스피릿. 성령은 두 번째. 최소설이도 없을 건데, 있어? 혹시 없다고 말을 해야지. 여기 깜짝 끼고 앉아있으면. 성령은 두 번째. 성령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스피릿이라고 했죠. 거룩한 영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고스트는 영은 영이지만 귀신 이야기할 때 고스트라고. 그러니까 성령하고 귀신하고 보이지 않는 형태는 같아요. 그런데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된 사탄 마귀도 영인데 그들은 더러운 영. 그 다음에 성령은 거룩한 깨끗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3위의 품격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3의 품격인데, 즉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위에 한 퍼슨으로, 한 인격으로 계세요. 이게 한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우리가 그 이야기도 했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살고만 싶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 계셨겠죠. 2019년가 돼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 만나러 이스라엘 가려고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쓸 거예요. 이게 이슬람교하고 카톨릭의 성지순례예요. 성지순례를 해야지만 그들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안 가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으면 예수님은 시간과 상황 안에서 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해서 내가 감으로 인해서 너에게 유익인데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스라엘부터 시작했던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함으로 인해서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케도나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해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의 속에 계세요. 모든 믿는 자.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읽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바로 이 구원자 되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면 그 마음에 찔려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회개했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는 자들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게 돼요. 우리 자매 중에 하나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물어봤대요. 우리 집사님한테 한 분한테. 저는요 집사님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이 되냐? 그 다음에 예배 드린 것이 기쁘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믿어지냐? 그랬더니 믿어진다고. 그러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듯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또 예수님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성령님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놀랍게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 있다고 성령님이 다 계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한번 성령의 침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네가 그 성령의 지배와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네가 여러 제약 가운데 살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게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는 것들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는 성령하고 관계없는 내 육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내 육신의 말을 하게 돼요. 이거는 목회자 노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을 제한시키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불순종. 우리 안에서 끝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올라오잖아요. 탐욕도 올라오고 탐심도 올라오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과 교만과 강팍한 마음과 그런 모든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짜증나고 외적으로 불편이 올라오고 막 사람들이 미워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 읽어지는 것도 싫어지고 근데 그 삶이 지난주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도록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돼요. 그 민감한 것에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불순종 또 내가 주인된 삶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살고 싶은 죄의 본성.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나의 죄의 본성이 죽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하는 것. 성령은 새로운 성전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속에 계세요. 네가 성전인 것을 믿으세요? 네.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려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침례 즉 세례를 받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거든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회개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교회에 있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회개. 그 회개는 내가 주인된 삶, 내 본질상 내 육신에 좋을 대로 내 철저한 자아 안에서 내 육신의 섬김을 위해서 살았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성전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마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술 마셔봤으니까 알잖아요. 술 마시면 그 알코올이 뇌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괜히 기분도 좋아졌다가 아니면 또 막 슬퍼졌다가 사람마다 술 먹으면 이제 주사가 나오죠. 막 어떤 사람은 막 울고 막 펑펑 우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 아니면 난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안 가는 사람. 술이 나를 지배해요. 술이.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나는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계속 내 마음속에 나는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이렇게 순종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하고 술 취함하고 증세가 비슷해요. 상황이. 술 취해봤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 알딸딸이 해가지고 내기식 도드로 가버리고 필링 끊겨지면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우리가 내가 성전이라는 걸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라는 걸 알게 될 때 그 세상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 안에서 때로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지만 늘 가르쳐주는 건 네 몸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야. 네가 회개했잖아. 네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네가 자꾸만 세상 것들 안에서 그럴 때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의심해, 탄식해, 아파하셔.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그 성령님의 그런 일하심이 없기 때문에 또 육체적인 일들과 세상의 것들 안에서 쫓아서 살다가 허무하고 그래서 이건 해도 이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거. 이거 해도 재미가 없어. 더 자극적인 거. 그러면서 점점점 세상이 정말로 타락하고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성적인 것들 안에서도 뭐 꼭 한 여자에 한 남자만 있어야 돼? 같은 여자끼리 하면 어때? 같은 남자끼리면 그것도 그래. 그 다음에 이제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워. 한번 동분하고 해볼까? 그러면서 안에서 이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을 모시는 성전인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못하고 성령이 없으면 사람들은 죄의 본성, 짐승처럼 행동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능을 따라서 가는데 얼마만큼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살 때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고 얼마만큼 취해질 수 있고 얼마만큼 타락할 수 있는가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동물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때 성전인 내 안에 성령이 없고 살 때 얼마만큼 타락해질 수 있는가가 정말 그 극치를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자녀들 안에 또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 안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고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간증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한 게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집에 깨어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집안에 없으면 영적인 공동체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중보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민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유대인만 그래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특별 그 선민의식에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막 이방인들은 다 개취급하고 되면 우리는 그럼 영원한 지옥 가는 그런 인생들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들의 대표 대명사예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쓰셨던 그들을 말하고 종이나 자유나 직업, 기천, 할 것 없이 막 구원의 조건이 막 회사는 그러잖아요. 스펙 구할 때 토플 몇 점 이상 그 다음에 4년제 대학교 이상 막 그렇게 하면은 정말 제한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의 조건 안에도 대한민국 사람 안 돼, 중국 사람 안 돼, 서양 사람 안 돼, 그 다음에 키 작은 사람 안 돼, 그 다음에 직업도 막 그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나 동일하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하고 거의 같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성령의 하나님의 속성 안에도 첫 번째 뭐래요? 그는 전능하세요. 전능하신다는 말 너무 잘 알잖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 사역에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령 사역이 제일 먼저 거론됐던 성경이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기운은 성령을 위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이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창조자이고 그가 창조하셨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골로새서도 예수님은 창조자, 성령님도 바로 그 다음에 성자 우리 성부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소에게 함께 동참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구약 안에는 성령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런 표현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어디나 계십니다. 성령은 모든 곳에 현존하세요.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저 지체의 마음속에도 있고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같이 하시고 내가 폴란드에 있을 때도 같이 하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 다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우리 자녀들 못 따라다녀요. 자녀들 이제 벌써 떼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다른 나라로 공부하느라고 떼어놨고 실장가 떼어나서 보내놨고 군대로 보내놨고 보내는데 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은 내 자녀가 있는 그곳에도 함께 하세요. 이곳에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 내가 가는 곳,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가는 곳, 그곳에 늘 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네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든든함이 있고, 제가 가이드하면서 가장 아팠던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G5화를 막론하고 출장을 나온다나 그러면 무장해제가 돼요. 장모도 필요 없어. 안수집사도 필요 없어. 예, 집사도 필요 없어. 공의원, 도의원 필요 없어. 일단 한국을 딱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즐기고 싶은, 타락하고 싶은 본성이 막 올라와. 그럴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파. 하나님이 안 계신 부분들처럼 성령님도 안 계신 곳이 없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상황이죠. 하나는 정말 어디든지 계시니까 내 안에서 늘 든든하고 늘 동행해 주시니까 내가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모습들 안에서 다 보고 계시고, 그게 얼마나 우리 안에서 어떤 부분 안에 그분이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귀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정지하세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씀이죠. 예,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서 산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소서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깊이 읽고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 이 성경은 주님, 바로 성령님이 저자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쓰셨을 뿐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 깊은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상황을 바라봤을 때 통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바라볼 때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 점쟁이들 말이요,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 안에서 밝히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성령님 다음 주에 성령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분별 은사도 그렇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성령이요,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찰하세요. 이거는 점쟁이여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성령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방언 연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깊은 내 안에 있는 마음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내 자녀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내 남편이 그동안 나는 모르지만 어떤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중보기도를 많이 할 때 방언을 하게 되겠잖아요. 나는 몰라. 그런데 내 영이 성령께서 그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들을 분별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알다시피 육에 속한 사람은 몰라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죠. 한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도 한 성령 안에 있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한 몸을 이루지가 못해요.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만난 적도 없어. 그냥 오셨는데 그냥 한 성령 안에, 진리의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친근한 믿음의 식구라는 권속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셨죠? 교회 안에서 같이
그냥 여러 해 동안 있었고 같이 쓰는데도 하나가 안 돼. 하나가 안 되고 그러면 안타깝지만 한쪽은 성령이 역사하고 한쪽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진리의 성령은 한 몸이 되게 하고 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함께 그것들을 이루게 하세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떨어져 있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 안에서 같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도 어색하지도 않아요. 되게 친근감을 느끼고 같이 정말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속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반드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달음 안에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뭐 그런 거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하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만큼 성령의 역사가 깊고 깊은지. 그 다음에 3번 구약 성경 속에서 성령이 나타나. 구약 안에는 성령이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신, 또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그렇게 표현하기를 하는데 이 성령께서 구약 속에서도 인간을 만나셨어요. 만나주세요. 1번 첫 번째 그는 인간을 만나셨어요. 민수기 11장 17절 그리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할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너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선지자였으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부분적으로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줬는데 이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에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는 그 숫자예요. 어린이, 여자, 노인까지 하면 약 200만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 모세가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하고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죠. 장로들을 세워요. 그래서 교회 장로 직분이 초대교회 때는 장로 직분이 안 나와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덕을 끼치는 7 집사를 두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장로 직분에 대한 것이 언제 나오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나갈 때 모세가 그것을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적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품과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협력할 조력자들을 주시는데 그 조력자들에게 주셨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요. 그래야지 같이 일을 하겠잖아요. 아까 우리가 여기 실컷 읽었잖아요. 성령, 같은 성령 안에 있어서 같은 것들을 분별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 받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성령도 없어. 우리는 성령이라도 있으니까 그러는데 그런데 이 세우신 장로들이 다른 이야기 엉뚱하게 하면은 이 리더들이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오합지졸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면서 이 동역자에게 주셨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항상 재직회를 할 때도 그렇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 기도할 때 저와 우리 재직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같이 분별하고 그거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정도 적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회칙 개정도 그렇고 중요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갈 때 정말 하나님 만장일치로 지금 현재 일들을 무명을 하잖아요. 묵으면 득파하는데도 이렇게 이루어갔는데 이것들이 계속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기 우리 재직들도 계시고 이제 장로님, 원사님 이제 한국 가시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는 가정 가운데 저도 그렇고 말 그대로 장로님이 현재는 안 계셔요. 장로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재직들이 이제 집사 이상 저와 집사 이상들이 같이 일을 해야 될 건데 안수 집사 한 분 계시지만 안 오시잖아요. 재직해. 그러면 저와 우리 집사들이 같이 일을 할 건데 같이 회의를 하고 중요한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기를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기를 그것이 우리 교회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5절 더 읽었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에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성령, 즉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들과 그런 것들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이 인간에게 부으심을 받았어요. 인간에게 임하셨어요.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침례를 받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계속 그 성령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죄의 본실상을 살다가 그렇게 할 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두들길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정말 놀랍게 길을 가다가도 그럴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를 책망. 근데 그럴 때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이건 우연이지 이건 우연이야 라고 그렇게 돌이켜 그냥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부분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반복되어서 있을까요? 내가 혹시 놓친 분은 없을까요? 내가 정말 성령의 음성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 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여줘. 성령은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해요. 우리 안에 정말 양심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잖아요. 사람 만나고 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안 기뻐요.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 그 불편하고 힘든 부분을 아는 사람들 알아요. 하나님 안에 인재 가운데 있는데 평안한 상황이 깨지고 계속 내 마음에 불판이 올라오고 짜증이 나고 평강이 깨져 있어. 그럼 왜 그러지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말을 함부로 절제하지 않고 했다든가 아니면 세속적인 것들 안에서 너무 같이 떠들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안에서 성령을 귀신시키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봤다든가 그러면 내 안에서 평강이 깨져요. 당연히. 그럼 다시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 안에서 떨어졌네요. 다시 또 성령을 근심시켰네요. 성령을 또 순종하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다시 씻겨주시고 다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또 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놀랍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시죠? 예, 이게 많은 사람일수록 감사한 일이에요. 예,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내 마음을 이사야 11장 2절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모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우리 공부 잘하기 원하세요? 네.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기 원해요? 네. 예수 안 믿어도 공부에 특별하게 달란트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잖아. 학교 다녀도 보면 예수 안 믿어도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들은 타고났어요. 근데 그들 안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불행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자살률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은 몰라. 그래서 나 열심히 해봐. 그래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대학교를 갔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안에서 오는 박탈감들. 그런데 나는 별로 일이 없었어. 별로 놀랍게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1등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많은 간증을 보는데 학교 다닐 때 95명 중에서 48등 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다시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공부도 해야 된다고 그렇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점점 내가 그리고 그 원리를 깨닫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그전에는 굉장히 지혜롭지 않았어. 그런데 점점 지혜롭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특별히 음악을 하는 우리 자매들도 그렇고 교수님이 분명히 나를 지도하지요. 근데 교수님도 한계가 있거든요. 나는 교수님한테 도움을 받고 싶고 지도를 받고 싶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우리의 스승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할 때도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내 힘으로 공부할 때 아이들 안에서 한계가 있어요. 그게 어릴 때일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일까?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아니면 대학 입시 치르고 나서 대학교 갔는데 그것이 전문자였더니 웬걸 또 경쟁하면서 남자 형제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노는 거래요. 남자 형제들의 일반적인 것들이 군대 가는 데까지 논대. 그런데 막 자매들은 막 1학년 때부터 학점 관리하고 막 악착같이 공부해갖고 군대 갖고 있는 동안에 고시 공부해갖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그래서 한국의 고시의 40%가 여자 자매들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그런 자매들 안에서 또 상황 가운데 현장에 투입되는 남자들하고는 갈등과 그런 고민들 그것들 안에서 한계가 있어요. 정말 고시 공부해서 패시한 여기 우리 저기 대사관에도 여자분들 몇 분 계시죠?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했는데 또 현장 안에서 나와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면 여기 넘으면 그 다음에 또 나에게 행복이 찾아올 걸 그랬는데 또 자질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승진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 안에 가장 붙들어야 될 게요. 성령이요. 성령이 지혜의 신이고 오략의 신이고 재능의 신이에요. 우리 자녀도 공부 잘하기를 원하세요? 어쨌든 저쨌든 유대인들이 제일 똑똑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똑똑한데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또 암송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지금 시간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시간 없는데 성경을 암송하고 시간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놀랍게 내 힘으로 하는 공부는 언젠가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 볼 없는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공부하기 전에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수학을 볼 때 답답하고 이 원리가 깨달지 않지만 점점점 저는 그런 가정 많이 봤어요. 어디 목사님 딸인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학기 때까지 뒤에서 맴돌다가 순간 머리가 터지니까 우리가 꼭 서울대만 가야 되는 되는 것이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보고 꾸준히 그런데 이해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별로 안 보고 그래 네 방법대로 해봐 그랬는데 딱 어떤 상황 가운데 한계가 부딪혀가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 안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자녀 은혜 필요한 거 전두엽 다까지 만져주셔서 원리와 모든 것들을 터득하고 암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은 이게 믿으세요 여러분? 네. 그 전에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정말 지혜로워지고 학문이 없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었는데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들로 그런 사도들로 섰어요. 그들이 왜? 베드로도 그렇고 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어요. 이게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혜 은사를 보고 지식 은사를 보고 영문 공부의 은사를 보고 그런 것들을 같이 더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